오늘은 이 순종하고 신적인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적인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안 받기만 해봐.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유월절은 무교절 다른 절기지만은 후대 와서는 하나로 이렇게 지키게 됐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냥 연이어서 절기가 되니까 그냥 하나로 지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 식사의 그 양식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양식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유월절 양 잡수는 얘기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분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에 마지막 애굽 내린 재앙 중에 죽음의 신의 장에서 그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신의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요. 죽음이 넘어가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무교절이 연결이 되니까 무교병을 같이 먹습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삽니다 라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무교절이요. 그 절기가 이제 이르게 됐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유월절이 되면 다 유월절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한번 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희생을 당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희생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본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기념하는 식을 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 내 몸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다. 떡을 떼면서 그거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너희들을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씻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롭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다. 이걸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예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유월절 식사나 이런 건 안 하지요. 대신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가져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몸을 다 내오신 예수님의 살이다. 잔을 들면서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피어나가 되어진다.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해서 어떤 이런 형식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들을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 얘기는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거 그거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해 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러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좀 듣고도 조금 지나면 까먹잖아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 좀 길게 읽어드리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 잘 들어요. 근데 나중에 좀 수상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긴 하는데 뭔 내용인지 잘 기억이 이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으니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살을 다 내어주신 그 몸을 내어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그 보혈편에 더러운 죄 씻음 받았던 거 그걸 믿어라 이거요. 그러면 영생을 먹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간다 이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런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정말 멸망길로 가는 영혼을 살려서 구원에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보혈표로 내 죄가 씻음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영생 받고 다음에 구원받아 천국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됐어요. 6월절 식사를 하자 준비하라 이래놨으니까 장소를 준비해야 될까 근데 장소가 예비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짜오게 됐는데 그러자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무엇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대요. 그리고는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이죠.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무엇을 보이리니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성 바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물 한 동이를 기고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 만난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겠는데 그 집 주인한테 예수님이 그 자기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겠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라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하라 그런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만히 내용을 보면 예수님하고 그 집주인하고 미리 만나서 말을 맞춰서 약속을 했다가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보여지는데
실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내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길어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도 비슷해서 여인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물 한 동에 가는 남자를 어떻게 아시고 만날 줄 어떻게 아셨는지. 또 그 사람을 따라가면 집주인이 홍쾌하게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예수님하고 제자가 자리를 마련해 줄 줄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그 집에 큰 다락방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전혀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훤하게 보시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46절 뒤를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니까.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7장 29절 뒤를 보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자신들의 서기관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요. 자신들의 서기관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게 달라. 뭔가 권위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하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소경을 보고 눈 떠라 그러면 성경에 눈이 떴어요, 안 떴어요? 잘 아시네. 예수님이 눈 떠라 하면 소경이 눈 떴어요. 그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질뱅이가 일어나고요. 깨끗하라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고침받고요. 또 나가라 그러는 게 귀신이 나가고 말이에요.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하고요. 나오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내게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도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에는 항상 이 신적인 능력이 따라온다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가 그 뭐 하신 모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갔더니 뭐 했다?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났고 그 주인, 장소를 허락하는 주인도 만났다 이거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6월절은 뭐 했다? 그렇게 주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 그 순종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뒤로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목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대.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 오든지 간에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꼭 믿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라. 베드로가 또 등장해요. 주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이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본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 깜깜하니까 주님이시건 날 보러 오라고 해 주십시오. 물 위로 걸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라는 인물, 대단한 인물이요, 겁도 없이 물 위를 척척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다시 물어볼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걸었대. 성경에는 진짜만 얘기하잖아요. 걸은 거요. 제가요,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아서 하루는 바다가 잔잔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내가 바다 위를 한번 걸을 수 없을까? 제가 아주 아기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똑한지 똑똑하지 못한지는 몰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저 잔잔한 바다를 한쪽 발을 딱 디디면 빠질 거야. 그때 얼른 이 발로 딱 디뎌가지고 싹 뛰면 내가 안 빠지고, 이쪽 발 빠질 때 얼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물을 커는. 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제가 청년 때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는데 이 신문에 뭐라고, 어떤 아저씨가 한강을 걸어간대. 걷는데 기사가 나왔어요. 야, 이게 뭐냐? 물 위를 걷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한강을 걷는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모였대. 정말 한강 걷는다, 이게. 그래 기자들이 모였는데 이 아저씨가요, 물신을 만들었더래. 이렇게 물신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물신을 만들었는데, 이 물신도요, 사람이 이렇게 발을 걸는데 이게 기장 있잖아요. 이거 콤파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없이 이게 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없이 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못 떠요. 적당해야 되고, 또 이 가량의 넓이도 있으니까 마냥 넓을 수도 없잖아요. 적당히 맨데 잘 뜨는, 보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신고 말이에요. 자기가 물 위를 걷겠대. 근데 이 아저씨가 연습을 했대요. 물 위를 걸었대. 근데 그 연습한 게 낮은 시냇물에서 연습을 했는지, 그게 빠져도 바닥이 닿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한강을 걷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한강을 걷는데 한강물이 깊잖아요, 여러분들. 딱 발을 디디는 순간에 쑥 내려가더래. 거 실패했다고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에이구, 안 되지.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말을 그럴듯하게 지어냈어요. 여러분, 이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이 파도에 의해서 모래톱이 이렇게 쭉 생겨서 섬하고 섬끼리 연결되고 썰물이면 다 드러나고 그런 데 있잖아요. 못 봤나? 있잖아요, 여러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무슨 모세의 기적이다, 구경꾼들 모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래 되면 다 파도치에서 모래가 한데 몰리고, 그게 커지면 섬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톱으로 예수님이 싹 풍랑 만난 제자들 와갔다가 베드로 걷는데 그 위를 걸었다는 거야. 그럼 나도 걷지 뭐, 그런 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뒤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거지, 의심은 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끝이요. 될까 말까 하면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은혜 주시니까 주님이 오라 하면 난 무리를 걷는다 이거요. 주님이 오라니까 용감하게 걸었어요. 걸어서 무리를 걷는데 문제가 말입니다. 내가 무리를 걷네. 의심이 되니까 퐁동 빠졌지.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의심은 여러분 사양하시기 바래. 거절하시기 바래. 정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순종을 배워라.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려다 보면 회방하는 게 많아요. 유혹도 많고 내 속에 약함 때문에 의심도 생기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순종을 배워야 돼.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고난에 순종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 둘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본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 있는 수십억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는 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앞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일을 그도 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삽시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살아역사는 하나님 체험하고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오로지 믿고 순종하자. 그래서 살아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년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